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쇠입니다. 구원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시동을 거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추운 날씨에 저는 집에서 오면서 핸드폰을 열어보니까는 영하 10도로 떠 있던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핸드폰에 영하 10도로 떠 있어가지고 오늘 교인들이 좀 많이 나오실래나 그랬더니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셔서요. 아멘.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풍성한 은혜로 오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는 자동차 시동이 잘 안 걸리죠. 밖에다 놓은 경우에는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동을 거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몇 가지 정리해 드리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만이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행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의 능력, 수고, 헌신, 봉사 이쪽으로 해서 무슨 공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내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을 건축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아니 평생을 그래야 되겠죠.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건강하고 깊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신앙 위인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 더해서 몇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겁이 많은 농부였습니다. 바락은 소심함으로 전쟁의 날에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도움을 청한 자였습니다. 삼손은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며 실패를 반복한 자였습니다. 입다는 부모를 알 수 없는 사생자였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외롭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동일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에서 3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통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의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의 믿음을 기록한 것은 당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당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면 쉽지 않죠.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을 건축하라.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믿음이 너희들을 세상을 이겨낼 수 있으니 반드시 믿음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믿음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을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말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가 내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이 기드온에게 붙여준 꼬리표는 겁쟁이였습니다. 삼손에게 붙여진 꼬리표는 정함이 없는 자, 너무 쉽게 육체의 정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입다에게 붙여진 꼬리표는 사생아였습니다. 다윗에게 붙여진 꼬리표는 존재감이 없는 자. 다윗의 경우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새와 아들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게 하고 아버지와 형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찾아온 사건이잖아요. 그 좋은 아주 그 귀한 자리에
아니 일꾼을 좀 한 사람 고용을 해서 잠시 양을 돌보게 하고 막내 아들 다윗까지 좀 잔치에 참여하게 하면 안 될 것인가요? 그런데 그냥 막내 아들 다윗은 양이나 치게 한 가족들이 볼 때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가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이나 치고 형들에게 심부름이나 가고 잔일이나 감당하는 이런 존재감이 없는 자라고 가족들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었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꼬리표는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할 때에 여러분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꼬리표가 무엇입니까? 학력, 출신, 외모, 직업, 소심한 성격, 신체적 장애, 계속되는 실패 등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꼬리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 꼬리표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나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여준다고 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꼬리표를 극복하고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삶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삶을 힘들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꼬리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라.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너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또 한 가지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나는 배우지 못하고 가방끈이 짧고 가진 것도 없고 스스로가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소심하게 뒤로 물러서는 이런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붙이는 꼬리표를 작은 일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꼬리표를 붙이는 것도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복음은 내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내가 행하는 무엇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내가 행하는 무엇이다. 세상과 나는 내가 행하는 무엇에 근거하여 꼬리표를 붙입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도 그래요. 나도 내가 행하는 것을 따라서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세상과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 스스로가 꼬리표를 붙일 때에 나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나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좀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까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깨 움츠리고 살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알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가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낙인을 찍으려는 세상의 모든 시도에 맞서서 싸우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나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낙인을 찍으려고 할 것입니다.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일,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하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내가 스스로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한 단계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도전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을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의심했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좋지 않은 평판으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려고 작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도전하게 되었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본인의 삶에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일어나라, 너무 말씀 너무 찬양 감사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믿음은 일어나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모험이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니 그래도 괜찮지 않나.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요,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그 정도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한 목적을 세우고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한 목적을 세우고 모험을 감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자체가 모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타락한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가져보지 않았다면 어떤 면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인지도 모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한 목적을 세우고 한 번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는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죠. 정직하게 행함으로 사업에 손해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젊은 부모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자녀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야, 이 아이들은 이렇게 안 하고 뭐 밤늦게까지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애들 키우지 않으면 뒤처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그러한 위험이 있지만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 삶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이 좋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 두려운 일인지 자문해 보라. 전혀 두렵지 않다면 믿음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전혀 두렵지 않다면, 삶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면, 세상 속에서 주어진 걸음을 걸어갈 때에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믿음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믿음의 도전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나 나가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쉬운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면 앞으로 삶이 어려움이 없이 잘 풀릴 거야.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을 바꾸어 주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그 믿음 때문에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건축해서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